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성일날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산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산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제목 좀 잠깐 펴주세요.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산다. 여기서 거듭난 사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용어예요. 영어로는 born again에서 정말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두 번 태어났는가? 거듭났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이 몸의 육체에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가 있죠. 이게 흙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죽으면은 시체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몸,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정신세계가 있어요. 그걸 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도무지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그 영이라는 세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마음을 신앙이 있는지 확증하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 안에 내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참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와요. 그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저거 좀 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율법학자기도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 그런데 거듭난다는 말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하잖아요. 저기서 예수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볼게요.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서 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것은. 여기에 굉장히 핵심이 있는데 여러분 육으로 난 사람하고 영으로 난 것을 구별을 쳐야 돼요. 이거를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몰라요. 사람은 이 육체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난 거고 영은 성령으로 난 거예요.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인생 사는 게 힘드냐면은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낙담이 돼. 왜? 매일매일 낡아지니까. 매일매일 후퇴하니까. 매일매일 늙어가니까.
그런 늙어가는 인생 가운데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맨날 이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낡아지는데, 여러분 집을 사도 몇 년만 지나면 집도 낡아지고, 차를 사도 몇 년만 지나면 낡아지고, 그렇게 이쁘고 차야했던 그 어린아이들 꿈같은 젊은 시절 다 지나고 나면은 점점 나이가 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은 누구냐? 내가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낙심이요. 낙심하지 절망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러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노인학에서 심리학적으로 그 노인들의 그 이야기를 하는데, 노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다 그러고 그렇게 주저앉고 낙심되고 그리고 덧없이 사느냐? 그게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기의 그 이 영혼의 이런 나이를 어디랑 비교를 하냐면은 20대, 보통 20대나 10대, 20대, 뭐 30대 초반 이때의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든 70대든 80대든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게, 내가 젊었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아주 청춘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는 삐거덕하고 이제는 뭐가 힘들어도 졸리고 피곤하고 허리가 쑤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보통 노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내가 젊었을 때를 언제라고 하냐면 20대를 기준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 좀 전 30대. 항상 그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현실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자기가 점점 곤두박질인데 결론은 뭐냐? 답이 없어. 왜? 내년에는 나아지는 게 없거든. 지금 오늘보다 내년에는 더 힘들거든. 제가 40대, 40살, 그 다음에 50살 되는데 65세 된 분한테 야, 30살 됐던 때가 몸이 틀리며 40살 됐던 때가 몸이 틀리면 다 신약이 50살, 50대 되니까 몸이 틀리네요. 이게 10년마다 완전 달리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50살 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10년 단위가 아니라 매년 1년 단위로 달라질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계속 그렇잖아요. 그런데 답이 없대요. 돌아가지 못한다.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한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우리들이 이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참 인생살이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사실 진짜 크리스찬의 삶은, 정말 속사람으로 사는 삶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이령이가 아멘 하는데, 이령이가 한 얘기예요. 이령이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도 행복한데 이걸 몰라서 안타까워 죽겠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렇게 약합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져. 제 경우를 잠깐만 얘기할게요. 제가 우리 집이 6남매 제일 막내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참 이뻐하시고 사랑했어요. 늘 저랑 대화하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아버지 나이 56세, 6세, 7세, 8세 될 때 늘 저의 손을 잡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당뇨 고혈압이 있었고 56세, 8세 그때쯤에 거의 누워 계셨어요. 그 어느 날 하루는 저의 손을 잡아달라. 그 손을 잡았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만지작거리더니 나를 꺾고 잡더니 내가 올해를 못 넘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흔히 그 아버님이 그렇게 했던 분이
59세, 60세를 지나서 61세, 2세 때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님의 인생이 바뀌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저 아버님은 제가 일본에 선교사 하는 동안에 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아버님은 2년, 제가 온 뒤로 1년을 더 일본에서 선교사처럼 전도지 나가서 살다 오셔갖고 71세에 돌아가셨어요. 또 하나는요, 56세 때 아들이 사형제인데 저까지 넷이잖아요. 며느리가 넷이었어요. 56세 때. 그냥 며느리가 넷인데 60세인데. 그런데 아버님이 왕의 왕. 근데 아버님이 직업이 뭐냐? 백수예요. 사업하다 망하셔갖고 백수. 그 56세, 7세, 8세, 60세까지 한 그 몇 년을 아버님 그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일이 맨날 이사장이야. 맨날 이거 전화해주고 다이얼 돌려갖고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러고서는 예. 그 시청 앞에 그 약속다방에서 11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이에요. 나가서 점심 한 끼 먹고 이렇게 사업 구상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리고 오차 한잔하고 들어오시면 그게 퇴근이에요. 그게 하루 일과예요. 근데 그게 퇴근인데 오기만 하면은 며느리들 셋이서 아버지 오신다, 아버님 오신다. 그래갖고 밥상 차려드리고 늦게 오시면 밥을 갖다 따로 차려드리고 그게 아버님 미소였어요. 근데 제가 56세 때 뭐하냐? 제가 지금 60세신데 한국 나이로 60도 60세신데 아니 이렇게 청바지 입고 청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영적인 거 빼고라도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다는 거 영적인 세계 빼더라도 이 사고 가치관의 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옛날에 고리타분한 아버님이 있었던 추억이었다면 내가 지금 밖에서 놀다 와도 며느리들이 여기다 지금 밥찬 차려주고 다 변명해주고 그냥 고분고분 아버님을 대접하고 그러던 시대를 생각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까 장 집사님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그 119 소방관이 엘리베이터 갇힌 자를 꺼내주는데 이제 나와 반말했다고 누리꾼들이 그걸 갖다가 왜 존댓말 하냐고 반말했다고 그걸 뭐라 그랬더니 참 기가 찰나오지. 오늘날이요 학교 그리고 가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교회예요. 가정에서 못 가르치면 학교에서 못 가르치면 교회에서 못 가르치면 배울 데가 없어요. 요즘처럼 이 어린아이 학생들 젊은이들 그리고 생각을 하고 더 사고를 끼우쳐야 할 세대 속에서 이걸 갖다가 배우지 못하고 이걸 끼우치지 못하고 이렇게 개인주의요 이렇게 이기주의요 자기 뺏기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 여기에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겉사람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늙어가게 돼 있어요. 이 시편 그 34편 그 39편 4절 5절 보면은 우리들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주여 나의 인생을 손 한 뼘으로 제게 하셨으니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치관을 모르면은 평생 빙빙이 돌아요. 곤란 속에서 진짜 가치관을 못 깨달은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나는 언젠가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오면 나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하고 그리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지는 이 구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롭게 사는 것을 느껴요. 어떤 사람이 이 숲속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 저기 서울흥에 있는 그 숲속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들이 다 잎이 없기 때문에 나무 가지만 이렇게 앙상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기 참 안 좋다. 저렇게 나무가 쫙 있는데 저게 나뭇잎이 푹 있으면은 너무 빡빡하게 쌓여서 갖고 너무 좋겠는데, 앙상한 가지만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안 좋냐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거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앙상한 가지만 보이지만은, 저 앙상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뭇잎들이 없기 때문에 그 가지 사이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햇빛의 그 햇살의 빗줄기가 쫙 땅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비추고 있는 그 햇살이 바로 아름답고 빛의 축제의 봄을 준비하는 햇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앙상한 가지, 그건 가치관이잖아요. 그걸 보는 시각이잖아요. 그걸 볼 때, 아니요, 나뭇잎이 빽빽할 때는 그늘만 있지 햇살에 그 빛은 내려주질 않지만, 앙상한 가지가 있을 때 그 햇살이 땅을 지면을 갖다가 햇살이 비추기 때문에 그 땅은 생기나는 그 잎을 내기 위한 그 뿌리를 건강하게 하는 햇살의 그 축복의 햇살의 그 서사시가 그쪽에 펼쳐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증거는 우리 주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만물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태양도 만들고 산과 바다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다 만드셨어요. 인간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역사는 만물이 형성되기 전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그때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매일매일 우리들의 몸과 영혼 속에서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그냥 녹초가 돼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내 몸이 어떻게 시무러질까?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창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성이 지금도 움직이기 때문에 삼라만성은 하나님이 설계한 이 궤도 속에서 지금도 움직입니다. 지구가 이 좌전한 속도가 837km예요. 지금 비행기가 나는 속도가 평균 시속 700km에서 1000km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나는 속도로 좌전하는데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못 느껴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근데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운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였어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날마다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이 마음이 지치고 고나고 힘들고 낙담되고 소망이 없고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 핵심적인 부분을 분별할 줄 알아서 이제 17절로 넘어갈게요.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이것도 대조예요. 앞에 부분은 잠시 환난인데 경한 것이라 했어요. 잠시고 경한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극히 크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 그리고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비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우리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을 위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을 때. 그게 1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예,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다 그러면은 그 눈은 빛을 볼 수 있어요. 어둠을 보질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면 우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걸 쉐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늘 어머니의 말씀 들으면서 어머니께서 내게 들려주시던 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빛과 소망이 있다. 찬송가 가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이 세상이죠.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쳐다봅니다.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매일매일 나에게 새롭게 아침 이슬처럼 아침 햇살처럼 나에게 새롭게 청교되는 그 새로움을 그걸 리뉴라 그래요. 영어로는 리뉴, 날마다 새롭게. 그러니까 뉴는 새 거지만은 리뉴는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태양이 다시 뜨고 날마다 그 태양이 또 떠오르고 그 햇살이 내게 비추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내가 정말로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천국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찬란한 빛의 이야기를 듣고 소망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시선이 있다 그러면은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움을 느끼고 날마다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얼마나 주저하는지 몰라요. 그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쳐다보더라도 이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맛있는 거 먹어도 그걸 또 갖다 주면 질리는 것이고, 네? 집이 됐던 뭐 자동차가 됐던 직장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이 직장이 날 갖다가 책임져 줄까 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가.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말을 좀 말씀드릴게요. 삶의 습관이 나쁜 것에 편리한 것에 길들여지면 안 돼요. 조금은 자기 자신이 힘들어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는 거야. 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안 해.
참 무섭죠. 제가 일본에 처음 35년 전에 갔을 때 거기 가면은 그렇게 허드렛 일이 많아. 이사치센터, 설거지, 접시 닦는 거, 청소하는 거 전부 일본에 갔더니 누가 하냐? 한국 사람 포함해서 중국 사람하고 외국인들이 다 했어. 그 외국인들이 가서 일할 때 보니까 얼마나 신나게 일하는지 몰라. 한국에서 돈 50만 원 받는데 일본에 가서 일했더니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거야. 중국 사람들은 한 달에 8만 원, 10만 원 받을 때 여기서 200만 원, 200배를 받는 거야. 20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걸 갖다 일을 많이 하는지. 그게 제가 35년 전에 일본에 가서 느꼈던 거예요. 아니, 일본의 청년들은 이걸 안 한대. 근데 35년 후에 똑같은 한국이 똑같아졌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200만 명. 제가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지? 저기 인천에 갔더니 인천에 어느 초등학교가 있대. 그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학생 수 중에 70%가 외국인이래. 거기도 러시아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많답니다. 하고 한국인 애들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언어의 혼잡성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다. 남동공단이고 거기다. 이게 사람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해도 돼. 그냥 자기가 시간 날 때 잠깐 저 편의점에서 알바는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안 해도 돼.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걸 뭐라 하냐면은 길들여진다 그러는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의 생각을 다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돌아가는 현상 다 그렇게 해. 요즘에 다 그래. 이게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웃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어딨어.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거 다 그냥 그래. 옛날에 제가 35년 전에 일본에서 전철에서 나이 드신 분이 탁 탔는데 저도 모르게 습관이 돼갖고 자리를 비켜서 앉으라 그랬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 다 쳐다보더라고. 그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일본 사람들 자리 안무를 안 한대. 젊은 애들이. 왜 안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나라에서 택시 타는 그 건을 준대. 택시 타지 왜 전철 타? 나 그 소리 듣고 야, 그래서 안 넣는 거야. 늙은이들이 타는 거 국가에서 혜택 주는 거 하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오늘날도 우리 양보 안 해요. 길들여지는 게 무서워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생각이 끼어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 끼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왜 행복한가를 갖다가 알아야 돼요. 근데 행복하지 못한 크리스찬들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잘못 배웠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도 치고 크리스찬들이 엉망으로 사는 게 많은 거예요. 잘못 배우고. 진짜 제대로 예수를 만난 크리스찬들은 생각과 가치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 고난, 어려움, 진짜 크리스찬들은 뭘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그대로 깨달아서 잠시요. 그리고 이 고난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저 영광의 자리에서 차지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내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요 영롱하고 찬란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심령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내가 이 양 사는 거 그래도 다른 한 사람을
도와주며 살겠다든지, 내가 가진 이 진정한 축복된 인생의 삶에, 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새로운 것에, 찬란한 것에 그 영광의 삶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히 가슴에 품고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4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린도후서 4장 그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크리스찬은 낙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찬송가 보세요. 찬송가 온통 도배가 미래요, 소망이에요. 잠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렇게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죽어 오라 하시면은 내가 영광 중에 나아가리. 얼마나 찬송하고 있으면 그래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부르시면은 내가 찬송 부르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짐,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로 인해서 병든 인생이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수고하고 지친 인생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없고 평안을 얻기 때문에 진짜 크리스찬들은,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삶을 누리고, 누리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누리는 거는 자유함이에요.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지고 살아? 왜 이렇게 눌림을 받고 살아? 더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을 이 호흡하며 누리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감사 부르면서. 그래서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리 뜸을 방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무거운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유함.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얼굴의 모습과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모습은, 잘 들어보세요. 진짜 크리스찬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진짜 크리스찬들의 모습에서는 감사합니다. 너 너무 아름답다. 너 너무 잘생겼다. 너무 축복한다. 오늘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우리 김한나 우리 자매님이 우리 2주 전에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우리 박수를 좀 환영해 주시고. 내가 이름을 까먹었네. 박우정 우리 형제님. 너무 보기 좋네요. 축복된 가정이 탄생했어요. 잘생겼어요. 이뻐요. 한난 더 이뻐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말들 중에 얼마나 매일매일 새로운 찬란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21년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 이 교회 지가 21년 동안 이사를 3번 하면서 별일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죽어도 이 성도들과 대화 속에서 나는 실망, 낙담다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 한 번도.
아니, 저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난 죽겠어. 난 뭐 힘들어 죽고 난 낙담되어 죽고 싶고 뭐 이런 단어 써본 적이 없어. 그냥 우리는 죽어도 찬송이고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 그래서 잠시 있다가 가는 인생에 뭐 이렇게 찌들려 살아. 뭐 이렇게 괴롭고 낙담되고 맨날 낙심해 살아. 어차피 태어났다 죽는 거 한 번 죽는 건데. 여러분, 진정한 거듭난 사람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기가 잠깐만. 그 정경수 장로님의 아드님이 직접 태우러 오신대. 우리 잠깐 여기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결론을 마치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10시간 정도 강의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많아요. 다음 주에 우리 야외를 가서 우리 침례식을 하는데,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결혼식하고 같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나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결혼식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공경하게 선포하는 것을 침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침례 받으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이 뭐예요? 결혼식 안 해도 부부는 마찬가지야. 사랑하는 건 아니야. 왜 결혼식을 하느냐? 성경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 이 사람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앞에 선포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평생 사랑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이 함께 살 것입니다고 선포하는 게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침례식은 내가 예수를 믿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 퍼블릭 어나운스먼트. 그걸 침례식이라고. 그건 굉장히 축복의 장이에요. 그러나 침례식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침례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이 다 부부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결혼은 가짜 결혼도 있어. 그 결혼식 자체가 부부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진짜예요. 침례식이 다가 아니에요. 침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침례식이고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 위에 결혼식이에요.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핵심이 있어야지 결혼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의 의미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알고서는 잠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입성하기 때문에 날마다 내게 주는 창조의 삶의 새로운 것을 맛보며 사는 것,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이 거듭난 사람, 거듭난 영혼, 예수를 믿는 사람, 저 하늘나라의 소망, 영원한 것을 갖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여정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선포했습니다. 이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깊은 깨달음과 또 결단과 또 분별력과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